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 감사하게 받으며 이 아침에 주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 고개 숙이고 마음을 낮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들의 영혼을 깊숙이 살펴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놓아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보니까 원문에는 그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좀 헷갈리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의 앞부분에 이 시편 21편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그런 노래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다윗 왕이 옛날 왕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제가 이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왕의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족한 왕이 다윗이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뭔가 또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의 행동과 업적을 스스로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편들과는 어쩐지 맥락이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 말씀도 보면은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왕의 노여움과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표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뒤에도 보자면은 왕이 원수의 후손들을 땅에서 멸한다라고도 하고 또 그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도 하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서 도망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왕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주석들 살펴보면 어떤 주석은 7절까지의 왕은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8절 이후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주석은 본문에 나타나는 왕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로 통일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을 처음부터 몇 번 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여기서 말씀하는 왕이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이 시를 노래할 때 스스로 왕좌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위에 앉으신 분을 순금관을 머리에 쓰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는 그 보좌 위에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4절 말씀에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Length of days forever and ever 라는 구절이나 6절 말씀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You make him most blessed forever 라는 구절들은 결코 평범한 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상 가운데 메시아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고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선명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의 영광 속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맛보는 그 승리의 영광 속에서 이것이 다만 나라는 개인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아니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겠구나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깨달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다윗 왕 자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하지만 미래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내포하는 표현도 되는 것이겠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 시는 정말 놀랍도록 환상적이면서도 또한 너무나 복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의식적으로는 나와 주님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내게 간혹가다 승리도 주시고 또 간혹가다는 실패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겪는 승리가 고스란히 주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또 내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 고스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누리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나의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스스로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라고, 스스로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라고 분명한 그 진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섣불리 실패와 절망을 예견하며 두려워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사망마저 이겨내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광스러운 성공과 승리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승리가 고스란히 주님의 승리이고 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고스란히 주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기는커녕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 앞에 날로도 겸비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참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자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덧입혀지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커다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다다를 수 없는 그 거룩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죄 많은 한 인간으로 살다가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비천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처럼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당당하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노래처럼
저희도 우리들 스스로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도 함께 마음을 낮추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들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의 대표자 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영광이 결코 저 먼 하늘 위의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우리들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